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인데 주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아래 거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고백되며 또 노래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어 모든 이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의 예물과 예배자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간구와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신다,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최초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설교는 길죠. 쭉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뭐 그 설교의 관점 만약에 두고 오는 설교의 관점은 아니지만 성령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전하는 거죠.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가 사실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대에 던져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뭐 언제나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그들이 원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한다, 이게 뭔가 엇갈리는 듯한,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도 또 쭉 이어지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셨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죄를 범해서 육체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창세기 때처럼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는 게 아니라 퍼부어주시는 그런 그 사건이다. 그 성령과 이 사건을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나는 거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이지만 육체 가운데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뭐 밥 먹는다고 생명이 있는 겁니까? 있는 생명이 유지되는 거지 먹음으로. 그런 것.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당연한 얘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럼 살아난 것에 대한 증표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조용히 임하실 수도 있는 건데, 원래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물을 동반해서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되고 부정도 안 되고 저항도 안 되고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끊고 싶지도 않고. 왜? 내 안에 확실한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증거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꼭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당연히 바람을 동반하고 불로 동반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 무언가의
증거가 또 그 현상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살아난 거예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드디어 살아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 살아난 사람은 그럼 어떤 게 살아난 것일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살아난 겁니다.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모양은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세워지고 이제 살아난 건데, 살아남에 그럼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난 믿습니다. 난 뭐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좋죠. 좋은 거고요. 누구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건 믿는 거니까. 다만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인쳐주는 거야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난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고 믿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났을 때 그 증거가 뭐냐?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예언, 환상, 꿈이라는 이게 살아난 자예요. 살아난 자의 특징, 뭐 현상, 뭐 살아난 자의 증거인 거예요. 예언, 환상, 꿈. 과연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가? 일단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끌고 간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 즉 계시하실 때 쓰셨던 도구들이에요. 그 방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자기를 보이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실 때 사용하시던 계시의 방편들, 그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뭘로 말씀하십니까? 이 세 가지 예언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얼마만큼 아느냐? 똑같은 얘기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부정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지울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끝까지 그걸 난 부인할 수 없어. 만약에 정말 목에 뭐 칼이,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인가요? 하여튼 정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는가? 요셉의 고백이죠. 그건 그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뭐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그 길을 또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결국 예언, 내가 예언을 하냐, 내가 환상을 하며 꿈을 꾸냐,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읽어도 글자만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지식만 있는 거지, 그 인간적 지식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다 부인되고 부정되고 육체의 정욕 앞에서 무너지고 큰 돈 앞에서 넘어지고 또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다 부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지도 않고요. 본인도 내 생명을 포기하나 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충만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이 세미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소식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고 제일 즐거운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좀만 옆으로 더 나간다면, 구약 시대에는 뭐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특별히 부름받은, 지명하여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만 이게 주어졌지만 지금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더 이상 영웅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에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영웅들,
선지자급의 영웅들,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전에는 특별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비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요 성령도 사모하는 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모함이 없는 것이요 사모함이 왜 없느냐 할 때는 결국 그 속에 끌리는 게 없는 거죠. 이건 뭐 더 내려가면 더 정말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다. 임하면 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고 신앙 지성이 거듭나고 세계관이 거듭나서 달라져요. 사람은 그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왜? 이런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다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를 예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는 기록이고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는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가 기록의 산물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기록의 산물입니다. 성경이 물론 경전이 있고 이게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이게 과거에 쓰여졌다 해서 이게 기록의 유물입니까? 이건 전통 인간의 유물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쓰여졌지만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 근본 일반 책들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모든 지식은 다 이 지식의 축적이요 과거의 이 축적이잖아요. 데이터의 분석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래인 겁니다. 예언 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보다 몇 년 전입니까? 600년, 2600년 전. 하여튼 2600년 전, BC 600년, 26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보다 더 먼 미래를 봤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보다 포록이니까 뭐 하여튼 뭐 2400 몇 년 됐겠죠. 우리보다 그렇게 오래된 사람, 일찍 오래된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보다 더 먼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과거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미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거듭나죠. 당연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냐? 물론 이렇게 구원론으로 가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여요. 성령은 예언 환상 꿈을 주십니다. 근데 예언 환상 꿈은 다 미래예요. 성령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인다면, 미래가 있다면, 미래가 실체로 와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미래를 살아갔다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예언하고, 우리가 오늘 과거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유행어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어떤 증언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환상도 마찬가지죠. 비전입니다. 미래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 꿈이에요. 이루어야 할 꿈. 정말 비전은 사명적이고 꿈은 뭡니까? 보다 현실적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로 미래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성령 임하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직선적인 세계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정말 처벅처벅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맞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구원은, 미래는 준비한 사람만이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맞으면 다 재앙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만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쭉 막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뭐 밤에 뭐 여러 이제 뭐 하는데 이 기도 한번 딱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밤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믿음은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미래가 임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얼마만큼 미래냐? 저 천국까지. 천국에 이르는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미래가 실체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체로 여겨지는 자,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영향받으면 실체인 거예요. 실체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 천국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맞춰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건 실체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분석적인 얘기지만 실체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여러 물음표를 갖다 붙여도 무리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는 것이요, 천국은 간접성을 극복하며 실제를 실제로 믿게끔 하는 거거든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사도들 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기괴한 행동들은 다 천국에 영향받은 행동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에 영향받는 그 무언가의 일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미래를 꿈꾸게 하신다. 그러므로 미래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러나 미래적으로, 선교 지향적으로, 사명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도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성령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이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에 사로잡히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독교의 감소해서 뭐 아이들이 안 믿는 것도 있겠고 청년들이 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본인 걱정하셔야 돼요. 본인 걱정. 자녀들, 젊은이들, 그건 자녀들 세대가 물론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양해야 될 세대인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런 변질과 이런 문제의 대두와 또 이렇게 혼란한 혼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애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 애들이 일으킵니까? 청년들이 일으킵니까? 다 아닌 거예요. 지금 늙은이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늙은이들. 그러니까 옛날 늙은이, 옛날 구약적 표현이라면 한 50만 넘어도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일으키는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지, 아이들이 뭐 지금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 이러다가 진짜 기독교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예언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는 비전 없는, 환상 없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인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지 않는 거죠. 현세의 문제만 빠져서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늙은이가 꿈꾸는 늙은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꿈꾸는 늙은이였고, 그리고 모세 다 꿈꾸는 늙은이였지 않습니까? 다. 오늘 시대에 필요한 건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여기 계신 이 그룹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고 정말 죽는 지팡이를 잡고 교회 오는 그 연세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 천국이 보여야 하고 사명이 보여야 하고 비전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했다 또는 뭐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 제가 봤을 때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최소한 20-3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꿈꾸지 못하는 늙은이들의 문제, 꿈꾸지 못하는 중장년의 문제는 오늘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늙은이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전토가 아닌 거예요. 꿈을 물려주는 거예요. 꿈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집 물려줬습니까? 다 꿈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꿈꾸는 사람들은 꿈을 물려주는 거죠.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라, 뭐 이런 거. 너 이 다음에 뭐 주의 길을 가라. 아니면 너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사업하라.
이 한마디가 없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미래가 주어지는데, 미래는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정말 뭐 이렇게 좀 더 끌고 나간다면, 이제는 주일학교를 유치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제는 어른 주일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장년부 주일학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기존에 다녔던 분들 장년부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정말 다시금 성경을 하나씩 가르치고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서 믿음 생활 기껏하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꿈꾸는,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뭐 볼 건 많습니다만 또 내일도 이어지는 본문이 있는데 있긴 합니다만 그건 내일 보면 되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 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제3시에 제3시, 이들이 밤새 기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는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성령이 몇 시에 임했을까? 성령이 한 아침 8시 9시쯤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아침에 찬송하고 방언하고 말하기 하심에 따라 말을 합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들으라 하면서 때가 제3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다.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침 9시, 일하는 시간, 가장 바쁜 시간이죠. 가장 바쁜 시간은 아마 8시부터 9시일 겁니다. 그때 차 제일 빨리 움직이고요, 제일 급히 움직입니다. 가장 신경 쓸, 특별히 절기로 만약에 친다면 아마 월요일이 아닐까. 당연하죠. 월요일, 하여튼 뭐 굳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성령은 아침 9시에 나에게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침 9시 되면 막 몽롱할 때도 있고, 아침 9시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세상에 완전 몰입이 되어서 오늘 해야 할 일, 오늘의 과제, 오늘 내가 업무 달성,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의 양. 근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가장 바쁘고 치열한 시간마저도 천국을 꿈꾸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밤중에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찾아오신 성령에 의해서 밤에 주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밤에 주님 오신 얘기가 많지만, 성령의 강력한 강림과 성령의 임재는 가장 치열한 아침 9시에 그로 가장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9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오늘 아침 9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신령한 아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9시, 가장 바쁜 9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가장 치열한 그 아침 9시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에 헌신하게 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영적인 시간, 성령께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아침을 사로잡으셨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뭐 드릴게요, 뭐 나중에 좀 일 좀 정리하면 드릴게요, 완전 다른 얘기죠. 본문과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치열한 시간을 주님께, 가장 치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쁜 일 다 하고 시간 되고,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뭐 퇴직하고, 또는 뭐 정리하고, 또는 뭐 일 좀 정리하고 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침 9시에도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날마다의 아침 9시가 영적인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미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은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은 가장 치열한 아침의 시간을, 바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현상들, 아름다운 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지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요 미래를 실체로서 여기게 하시는 분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든 신앙의 발걸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잇대어 살게 하시고 영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서게 될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치열한 9시에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바쁩니다. 우리는 늘 치열합니다. 우리는 늘 피곤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의 이 바쁜 날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미래,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9시가 우리의 가장 신령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4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보고 너에게는 꿈꾸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우리 또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